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말씀은 겟세마네의 어두운 밤, 친구의 배신과 적들의 포위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이후에 벌어집니다. 한 무리가 손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잘 보니 앞장서서 오는 이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놨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유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여,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의 입맞춤은 가장 친밀한 행위가 어떻게 깊은 배신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런 일이나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반당했던 기억들, 가장 친절한 얼굴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왔던 사람들. 시편 41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말릴 틈도 없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가끔 드라마에 보면 이런 배신자를 처단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정말 사이다죠. 모두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낍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이었다면 그곳에 있는 적들을 모두 단숨에 처리했을 것입니다. 특히 배신자 가룟 유다를 산채로 붙잡아서 예수님께 입맞추던 그 가증한 입술을 쥐어뜯으며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노라 하면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니, 지금 사람의 생명이 달린 마당에 무엇을 참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뜻이 교차하는 지점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은 그 배반의 순간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자들은 그 순간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왔다가 귀가 잘린 종의 상처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며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러한 취급과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오직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오랜 시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신뢰하던 동료에 의해 자신이 오랫동안 투자하고 노력해온 큰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배반을 경험합니다. 당일까지도 전혀 몰랐다가 뒤통수를 맞으니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헌신과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느껴지고 신뢰하던 동료에게서 받은 상처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주간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동료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명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 상황을 쉽게 맞닥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실망과 배신의 순간들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생각하며 또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참기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을 되뇌이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시간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의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아시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배반과 오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하고 사랑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세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